오늘 모세 기도 영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산 호렙에서 양을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하십니다. 이에 모세 이르되 내가 누구간데 출애굽시킬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하심에 모세가 어쩔 수 없어 등 떠밀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서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모세는 본래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양을 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등 떠밀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게 해서 애굽 땅에 가서 바로 앞에 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요구하였으나 바로 왕은 오히려 역정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게으르다 하면서 더 큰 핍박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출애굽기 5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보십시오. 모세의 기도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하나님께 항변하는 기도, 원망하는 기도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등 떠밀려서 신앙할 때도 있으며 믿음 없이 신앙생활 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모세처럼 힘들 때, 지칠 때, 문제 만났을 때 여호와여 어찌하여 힘들게 하시옵나이까? 어찌하여 여호와여 도와주지 아니하시옵나이까? 라고 말입니다. 그랬던 모세였는데 출애굽기 7장 이후부터는 모세는 어느덧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느덧 기도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모세는 어느덧 기도를 더하는 지도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모세의 기도 영성에 있어서 첫 번째, 믿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탄식하며 항변하며 기도했던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전문가가 되었을까? 그리고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 모세는 자신이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절대적으로 믿었었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기도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출애굽기 7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신 같은 존재가 되리라. 여호와의 신이 모세에게 임하신 겁니다. 성령 충만한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지시 감동받는 모세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답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을 받으셔야만이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기도의 전문가가 될 수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든지 믿고 구하는 성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땅에 파리떼가 넘쳐났습니다. 바로 왕이 견딜 수 없어 모세를 불러서 파리떼를 없애달라 했었습니다. 이에 모세는 자신이 기도하면 파리떼가 없어지리라고 출애굽기 8장 29절 31절에 말합니다. 자, 29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려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바로에게 선포했습니다. 기도 드리면 파리떼가 없어질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탄식하며 항변하며 원망하며 불평하면서 기도 드렸던 모세가 어찌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었는가? 성령의 임재란 사실입니다. 그럼요, 성령의 임재,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는 가운데 기도를 드려야만이 우리 또 모세처럼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 강야로 걸어갈 때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물이 떨어졌었을 때, 전쟁을 만났었을 때 모세는 동일하게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셨고 물을 주셨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믿고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받는 상태에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실 때 우리 또한 믿고 구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모세의 두 번째 기도 영성으로서 낙심할 때도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가 먹고 싶어 울고 있는 모습을 바라본 모세가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낙심해져 버렸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고기가 먹고 싶었으면 저토록 울고 있을까? 여러분, 모세도 사람인지라 성령의 이끌림 받고 있는 지도자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낙심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내용을 잘 살펴보면은 믿음 충만할 때인가 낙심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잖아요. 모세가 믿음 충만, 성령 충만할 때는 할렐루야 외치면서 자신이 드리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리라 믿었지 않습니까? 그랬지만 보십시오, 마음의 기쁨을 상실하고 낙심해지니 기도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나이까? 기도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그럼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할 때의 기도 내용과 낙심할 때의 기도 내용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모세는 낙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모세에게 있어서의 기도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간에 기도를 드리자. 어떤 경우든, 기쁠 때든 슬플 때든 몸이 피곤할 때든 몸이 아플 때든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비록 기도 내용이 은혜 가운데 넘쳐서 드릴 때도 있었고, 기도 내용이 원망 불평하면서 드릴 때도 있었지만, 모세의 기도 원칙은 항상 하나님께 어떤 경우도 기도를 드리자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대생교회가 하루 10분씩 기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하루 10분씩 말입니다. 하루 10분씩 기도 드리는 것이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할 겁니다. 저는 하루에 10분씩 기도 드리는 이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면 하루에 10,000보 이상 걷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말씀을 생각으로 읽곤 합니다. 그래서 지켜왔으며 지켜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의 원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지치고 힘들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몸이 아플지라도,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하루에 10분씩 이상 기도를 드리라. 어떻게? 나도 건강을 위해서 하루에 3,000보씩 걷든지 하루에 5,000보씩 걷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통해서 원칙을 세우시고 더불어 10분 이상 기도 드리는 기도 생활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모세 보십시오. 낙심 한가운데 마음의 기쁨이 사라졌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불평하며 하나님께 나와 탄식하며 기도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고기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 여러분 넘어질 때 있습니다. 낙심할 때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받을 때 있습니다. 지칠 때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성경 보기도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원칙을 지키면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자는 이 원칙을 지키게 되어지면은 그 기도 내용이 원망하며 불평하며 짜증내며 라고 들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응답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모세가 성령에 의해 인도함을 받고 있었지만 낙심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항상 기도하는 원칙이 있었기에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가운데 응답도 받았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만이 우리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만이 응답받을 수 있고 기도만이 우리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기도 영성 세 번째, 가나안 입성을 위한 기도였었습니다. 신명기 3장 25절 26절입니다.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가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가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길 고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안타깝게도 모세는 가나안 땅 입성이 불허가 되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에 도착했을 때 물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매 여호와께서 모세께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향하여 명하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에게 다툼에 모세도 사람인지라 하나님 말씀을 이행하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혈기를 부르면서 반석을 2번 쳤단 말입니다. 물은 쏟아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너는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는가? 물론 이해가 됩니다. 지나가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건건 항상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고 모세와 다투고자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마다 불편했었어요. 그 어느 순간에 마음에서 폭발한 것이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낼까 하면서 혈기를 부르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혈기는 참 조심하셔야 돼요.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어보면은 화낼 만해요. 들어보면은 정말로 화낼 만한 일들이에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한 것 보면은 모세가 화낼 만해요. 혈기를 부릴 만해요. 그럼에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 입성이 불허가 된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너무나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나? 하나님이 비록 가나안 땅 입성을 불허하셨지만 내가 기도하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나? 모세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만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가나안 땅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보기 좋은 땅입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안 된다. 그러나 모세가 가나안 땅을 너무 입성을 하고 싶어,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어,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들 중에도 우리가 생각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아니할 것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고는 우리가 쳐놓고 하나님 보고 수습해 달라는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주위의 사람들이 그런 기도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겠나? 이런 이야기들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혹시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혹시나.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혹시나 내가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겠나? 여러분, 기도를 믿는 사람, 기도의 원칙이 있는 사람, 기도를 의지하는 사람, 기도가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기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입성을 불허했지만 모세 보십시오. 혹시라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응답하시지 않겠나? 이것이 바로 여러분 기도의 자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기도 자세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생활화 되셔야 됩니다. 기도가 무기가 되셔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기도에 불가능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 이런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아니할 거라고 하지 마시고요. 어떤 기도 제목이든 간에 어떤 기도 제목이라든 간에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아니하시겠나? 이 믿음으로 기도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얼마나 기도를 드렸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다시는 이 일로 내게 말하지 말라. 자녀들이 이런 자녀들 있잖아요. 부모가 안 된다 그랬는데 계속 자녀들이 어머니 치맛자락 잡고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나중에 이렇게 역정을 내시잖아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마라. 한 번 더 말하면은 그때는 가만 안 둔다 그러시잖아요. 지금 모세가 얼마나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해 주세요, 가나안 땅 입성을 허락해 주세요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러시되 모세야 이제 그만해라, 됐다. 그리고 이 일로 다시 더 이상 내게 말하지 말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야. 얼마나 가나안 땅을 입성하고 싶어 했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만큼 했다, 다시는 언급하지 말라 하실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예? 우리도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 혹시나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아니하실까?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만해라 할 때까지 다시는 내게 말하지 말라, 내가 안 된다 했지 않는가, 그만해라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매달려서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실 겁니다. 여러분, 모세 영성 네 번째,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기도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이에 모세가 기도 처소인 회막을 설치하고 그 회막에서 주야로 기도하기 시작했었습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해막 문에 서 있었더라 했었습니다. 이는 모세가 기도 드릴 때 성령 안에서 성령의 지배, 지시, 감동 받는 가운데 기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기도 드릴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를 드리셔야 됩니다. 자, 우리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아기가 옹알이 하듯이 기도를 속사포같이 드리면서 상대방이 들을 수 없을 정도로 입안에서 옹알이 하듯이 기도 드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기도를 속사포같이 또는 옹알이 하듯이 안 하면은 쫙 하면서 야 쫙 여자를 길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 드릴 때는요, 육신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육신이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기도에 보이지 않는 각자 개인의 그 혈기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보시면 아시지만은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 모습이 기도 드리는 한마디 한마디에 예의가 있습니다. 기도 드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이 있습니다. 기도 드리는 그 한마디 한마디에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도 드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뿐 아니라 그 기도를 듣는 이들도 정확하게 기도 내용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드릴 때 지금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리고 있구나, 성령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 드리고 있구나, 그 방법을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처음에 기도 드릴 때는 혈기가 동반된 주여 삼창, 옹알이 하듯이 드리는 기도, 속사포처럼 막 기도 드리는 그 모습이 지나가면서 어느 순간에 마음이 평온해지면서 기도 한마디 한마디에 정성이 있고 예의가 있고 간절함이 있고 사모함이 묻어나는 것을 느껴질 때에 속으로 생각하죠. 성령께서 임재하셨구나, 성령 안에서 기도 드리고 있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고 있구나. 그러면서 오늘 기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나 좋은 일 일어나게 하시거나 반드시 응답을 허락하실 것 같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친구와 대화하는데 옹알이 하듯이 이야기하면 친구가 이야기하지요. 좀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또 친구가 이야기하는데 막 속사포같이 말을 빠르게 해보십시오. 말 좀 천천히 해라. 내가 알아들을 수 없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여러분,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기도하는 모습은요, 평안하게 그냥 마음에 있는 것을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그냥 평상시 생각하던 것을 여러분 말로 표현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편안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모세처럼 기도 드릴 때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듯 기도 드리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기도 드려야 됩니다. 그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동행하지 아니하신다 하셨는데 하나님, 전에 제 이름도 안다 하셨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생각을 바꾸셔서 함께 동행하여 주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입은 것을 알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님 제게 영광을 보여주세요. 모세가 보십시오, 조곤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도 모세에게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알았다, 그러면 내가 생각을 바꿔서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리고 너에게 영광을 보여주리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마라톤 대회도 아니고 속사포같이 그치요? 옹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을 길게 늘어지게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마음에 있는 생각을 아버지 앞에 이야기할 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에 정성이 있어야 돼요. 정성을 담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옹알이 하지 말고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기도하세요. 예? 그리고 누가 뒤에 쫓아옵니까? 속사포처럼 달리면서 기도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또박또박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할 때 기도가 편안하고요,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온전히 다 아버지께 기도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해막에서 기도 드릴 때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럽디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임재하신 가운데 기도 드리게 되어지면은 피곤하지가 않대요. 그리고 시간 가는 줄 모른대요. 그렇지요? 여러분, 친구들과 수다 떨 때 피곤하지 않잖아요.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그럼요. 우리가 친구와 이야기하듯이 기도 드리게 되어지면 마찬가지로 피곤하지 않겠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겠지요. 그리고 여러분, 친구와 수다 떨고 나오면 조금 마음이 편해지기도 하잖아요. 그 마찬가지지요. 그럼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와 같이 기도 드리게 되어지면 마음의 평안을 얻기도 하고 응답받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의 기도 영상을 정리하면은 기도의 원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원칙이 무엇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피곤할 때나 지쳤었을 때나 좋을 때나 항상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비록 기도 내용이 다를지라도 기쁠 때의 기도 내용, 슬플 때의 기도 내용, 원망 불평할 때의 기도 내용이 달랐었지만 그럼에도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는 원칙. 처음부터 모세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양을 치는 전문가가 되어 있었잖아요. 등 떠밀려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출애굽 지도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부터 기도를 잘하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처음부터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기도 드리다 보면, 기도 드리다가 보면은, 그리고 하나님 일을 감당하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성령 안에서 기도 전문가가 될 수 있고, 기도의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기도를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게 되어지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있어서 기도는 힘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이는 수단이었었습니다. 그럼요, 저와 여러분도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리라, 하루에 10분 이상 기도하리라, 이 원칙을 세우고 지키시기 바랍니다. 지키시다가 보면은 우리 땅 모세처럼 기도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